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도로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들,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후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유대인들은 곧 시기하며 비방하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 집중하는 계기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다른 도시로 떠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복음 전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42절부터 45절에서 교훈하죠. 42절 보면 일단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호의적인 분위기를 보여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서 설교자를 초청하고 선정하는 것은 회당장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회당의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다음 주에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장은 호의적이지만 어, 곧 부정적이고 이제 반대자들로 이제 돌아서게 될 참입니다. 43절에 일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그들은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죠.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주중에 그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는 초청받아서 뭐 어떤 장소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44절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래요. 주중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전도했을 것이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고 하니 같이 가보자 그렇게 권해서 수많은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마도 회당에 전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었겠죠. 어쨌든 회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회중석 의자들이 있었다면 그 의자들뿐만 아니라 통로와 복도, 현관, 마당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 무리들을 보면서 왜 시기가 가득했고 바울을 이제 비방했을까요?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믿기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유대교 전통을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규례 지키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고 아무리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해봤자 얻지 못하는데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얻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유대교가 주장해온 규례와 전통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더라도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의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반응이죠. 동의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교와 전도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행위예요. 그것을 조직 신학 용어로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에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들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도 처음부터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냉담한 사람이죠. 그러나 돌박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잠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요. 신앙의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려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박해가 오면 세상 염려가 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BCD의 안디옥에 있었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길가와 돌박과 가시떨기 그 중간 어디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자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호는요, 영적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46절에서 48절에서 교훈합니다. 46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틀었는지 알려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게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 면전에다 대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해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46절 보면 유대인 그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한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이 취소될지언정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판단, 그걸 내리는 거죠.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늘 읽고 해설을 듣고 강론을 듣고 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나 정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와 율법주의로 충만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종교를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BCD 안디옥에서 그만큼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 집중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후에 전도 여행하면서 아예 모든 유대인들을 전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후에 가게 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심지어 로마에 가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이제 이방인 전도로 이제 방향을 이제 집중하게 되는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바꾼 것은 47절에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구원받은 자들이 많으니 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수 있고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의 나이가 되자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비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사주팔자, 무당, 굿, 점치는 것에 익숙한 자였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더니 예수님 믿고 우상숭배 버리고 교회로 왔다고 합시다.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마치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익은 열매 추수하기에 적합한 익은 곡식과 같은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과수원에서 열매를 거둘 때 익은 것부터 따라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익지 않은 것은 좀 시간을 좀 더 두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을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 대속자로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노래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들은 박해와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박해와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50절부터 52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바울을 막을 수 없으니 회당에 출석하는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방인들 있죠. 예. 경건한 귀부인들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고유 명사로 보여집니다. 사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경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고유 명사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경건한 사람들, 그 부인들을 경건한 부인들, 그러나 그 지역 고위 관리의 아내들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관대작 그 부인들에게 부탁해서 자기들 남편들에게 말해서 남편의 영향력으로 행정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도시에서 이제 떠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3번 퇴장으로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시에서 한 번 맞은 것이 아닐까. 퇴장 이제 긴 뭡니까 이렇게 막대기 긴 뭡니까 그 형벌 그 방망이 이런 걸로 맞았다고 추측할 정도로 이 도시에서 맞았다고 추측할 정도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를 받고 고난당한 도시들 이름 말할 때 여기 안디옥을 얘기하거든요. 도시 행정관들을 동원했으니까 법적 제재가 가해졌을 것이고 추방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때만 추방당한 것이고요. 그 후에 뭐 3번, 4번 계속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방문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방문하고 3차 전도 여행 갈 때 방문하고 뭐 3번 이상 이제 그 방문하게 되죠. 5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전도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 떠나면서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상징적 행동은 그 지역은 복음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표시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 자체, 비시디의 안디옥 그 도시 자체에게 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한 거죠. 자기를 박해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거죠. 왜냐하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다수의 이방인들, 아마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교회로 이제 모이고 있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유대인들을 향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반대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협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비난과 조롱, 무관심과 무시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복음 때문에 어, 받는 박해와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 받고 있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삶과 선행을 보면서 칭찬하든가 아니면 저 사람들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지들만 잘났어 아주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자로서 둘 다 신자로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